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9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새벽이지만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분주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지만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함께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에 꼭 필요한 은혜 쌓아놓고 계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 골고루 주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오늘도 능히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 그 초라한 지혜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감격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우리 남성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내년에 한 2, 30명 새벽을 깨우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사무엘서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될 것 같은데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기도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다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도 많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수월하게 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인생이라는 게 나한테 달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싶은데도 너무나도 수월하게 그 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게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서 아들 압살롬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군대를 완전히 진압하려고 하는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함께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치러 오는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일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숫자적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서 다윗의 군대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던 시대이지만 다윗은 이제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전면전을 치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지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어떤 면에서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왕이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다윗이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러한 형국에 와 있는 게 아닐까. 그치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전쟁하는 때가 되어서 다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왕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후까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왕궁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것이 악영향이 되어서 온 가족들에게 퍼지고 가족들 가운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이와 같은 일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의 이 말 안에는 왕으로서 당연히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밧세바 사건에 대한 깊은 후회와 아쉬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그때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그래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후회와 아쉬움 말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다가 일평생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짓고만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날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온갖 문제가 다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에 충성하기만 해도 상당할 정도의 죄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목회자로 설교자로 부름받은 제가 다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정작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뒷전으로 밀어놓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오만 가지 유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강단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하고 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일찍 자려고 하고 거기에 딱 붙들려서 모든 삶이 다 이루어지니까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정에 충실하려고 하고 직장에 충실하려고 늘 힘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복됨을 위하여 그 맡겨진 일들에 딱 매여 있으면 상당할 정도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이런저런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전장터로 나가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못 나가지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저들은 우리에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학자들은 이때 다윗의 나이가 상당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에 직접 나가는 것을 만류하기도 했겠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거나 잡히게 되면 그걸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아는 백성들이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하니 여기에 남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그 휴하에 따라 쭉 성문 나가는데 성문 곁에서 다윗이 그 지휘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은 안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절을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는 그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빨리 제거되어야 전쟁이 끝나고 자기 동료들도 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휘관들과 군사들에게 아들 압살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뭐라고 부릅니까? 정말 속 터지는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서 젊은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그 원뜻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갓 벗어난, 우리식으로 하면 청소년,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반항하는 철없는 청소년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요청이지만 지금 생명을 걸고 전면전을 벌여가는 군사들에게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요청 아닙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군사의 숫자만 보더라도 대적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철없는 내 아들 너그럽게 좀 여겨줘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적장 압살롬을 잡아야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터인데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요청을 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충실하지만 지금 왕의 입장으로서는 절대로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에 맞는 부탁은 절대로 아니지요. 전쟁터에 생명을 걸고 나가는 지휘관들과 군사들 앞에서 자기 아들 하나 챙기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은 절대로 적절하다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부모님들과 자녀들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생명만큼이나 정말 소중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라는 단어예요. 네 부모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마땅하고, 믿는 자로서 부모를 성실하게 모시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장 위에 무엇을 두고, 그 네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무엇을 두고 사는지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지 중간에 무너지든지 그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신앙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이지요. 때로는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앞세울 때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부모 사랑, 제대로 된 자녀 사랑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의 이 요청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면전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압살롬의 군사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6절 말씀 보면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불에서 싸우더니, 잘 보십시오. 만약에 들판에서 싸웠으면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압살롬의 군대가
당연히 이겼을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숲을 안에 들어가서 싸우니까 숫자 열세를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요압과 아비새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부터 함께했던 백전 노장들입니다. 10년이 넘게 사울 왕의 추격에 쫓겨다녔는데 어디로 숨었겠어요? 들판에 있는 숲풀로 언제나 숨어 다녔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그 모든 산악 지형들을 다 이용하면서 사울의 칼날을 10년이나 넘게 피워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곳 지형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숫자가 많은 대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방이 탁 트인 평지에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숲풀 안에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쟁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깁니다. 7절 말씀 보면 거기서 그 숲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날 전투에서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압살롬의 군대가 죽고 다치는 거예요. 한 번의 전쟁에서 2만 명이 죽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근데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저는 이 표현이요 가볍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압살롬의 군사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희한하게도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숲풀의 지형이 너무나 험하고 곳곳에 웅덩이와 구덩이도 많아서 전쟁에 몰두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져서 죽거나 다친 거다 했다. 이런 뜻도 분명히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뜻도 분명히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행간을 읽었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셨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연 지형도 다 이용하여 다윗 군대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면 그 가운데 속에 평지에 나가서 저 많은 군대들과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경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지혜와 내 경험이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가지고 이 경험을 가지고 숲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보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평지로 나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요. 숲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나 숲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요압과 아비새가 게릴라전에 익숙하고 전술을 탁월하게 잘 써서 전쟁의 승기를 잡은 것이겠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이 그 자연지형도 다 사용하셔서 다윗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 나한테 이기고 지는 것이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을 참 많이 보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기도 하고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살면 살수록 더 생생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논리일 뿐이지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지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공부 못하면 소용이 없더라.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실패도 경험하면서 얻은 교훈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정말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경험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주의석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될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 안 될 일도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씨도 안 뿌리고 물도 안 주면서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내고 물을 줘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 씨앗이 자라나고서 싹을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나의 최선을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선을 축복해 주실 때에 그 최선에서 내가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넘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걸음 앞도 보이지 않는 에브라임 숲들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않아요. 앞에는 숲만 보고 바로 그 너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군사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나 아직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숲을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웅덩이와 구덩이와 낭떠러지 다 사용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거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숲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안 될 일도 되게 하신 하나님, 될 일은 더 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기만 하면 응당 그 가운데 속에 많은 열매들이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다는 거 숱하게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인생의 견고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갈 길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숲을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내게 오늘 주어진 분량,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분량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